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시간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란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를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특정한 문제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릴까에 대한 슬기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단 선지자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을 통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어 죽게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계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내릴 것이란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하느냐였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왕에게 직언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받고 고심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전하자니 잘못하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거나 중형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에게 이 사실을 고하기는 하되 직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 다윗 스스로 죄를 시인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는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걸핏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계략을 썼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뛰어난 지혜로 빠져나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황제에게 인두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 조치는 열심당원들에 의하여 매국 행위로 규정되어 이들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 되어 로마 군대에 의해 황제 모반죄로 체포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퇴양난의 올무에 예수님을 몰아넣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교묘한 계교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를 발휘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처럼 지혜의 말씀은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데이비드 피처스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필요에 어떻게 가장 잘 적용될 것인가, 또한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필요가 어떻게 해결되거나 도움을 받거나 치유될 것인가에 대한 즉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터 와그너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일원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인데, 이를 통해 성령의 마음을 잘 알아서 주어진 지식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필요들을 위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찰력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로버트 클린톤은
지혜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주어진 상황에서 성령의 마음을 알고 그 상황, 사실, 진리 및 상황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실과 진리의 적용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웹스터 영어사전은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축적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 즉 내적 특성과 관계를 분별하는 능력. 둘째, 현명한 태도나 행동. 셋째, 고대 현인들의 가르침. 이응백 국어대사전은 지혜를 슬기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달아 밝히고 시비와 선악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능력. 둘째,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째, 사람의 지혜, 곧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지혜, 세상 만사를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 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나 세상 일처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과 성의는 있지만 지혜롭게 하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의 종류를 살펴보면 둘째, 마귀의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여 정욕적이여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마귀의 지혜는 독한 시기, 다툼, 거짓, 인간적인 자랑으로 이러한 곳에는 무질서와 사악함과 비열함이 난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마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종류를 살펴보면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2년 3월 23일에 업로드한 하늘에서 온 지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그 지혜가 올바른 지혜인지 말씀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잔꾀를 부리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잔꾀를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던 중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로 9절에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허락하셨으며 솔로몬의 지혜는 아이의 친엄마를 찾아주는 재판에서 더할 나위 없이 발휘됩니다.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은 둘로 나누어 반쪽씩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은 그 아들을 다른 여인에게 주라 하고 다른 여인은 서로 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든 자식을 살리려 하는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판단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에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여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여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여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여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다음은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스미스 목사님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신의 집을 팔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친구의 집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그 집을 살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해보지 않고 친구의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감정을 한 후에 전액 대출은 곤란하고 일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기도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을 방문해 돈을 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친척들 중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친구들을 방문하며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역시 그만한 돈을 빌려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을 들은 후에 친구의 집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웹스터 형제를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웹스터 형제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웹스터 형제를 방문하여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친구의 집을 사겠다고 3주 전에 말을 했는데 3주 전에 웹스터 형제는 20년간 저축한 돈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집을 사는데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셨고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임하는 방법은 첫째, 말이나 생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통해 받은 정보나 예언을 전할 때 필요한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전하느냐와 관련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생각이나 말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임하는 방법은 둘째, 기분이나 느낌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 받은 정보나 예언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금지하는 것 같은 기분이나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전할 때가 되지 않았거나 본인에게 직접 전하지 말고 도고해 주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닌
기도하고 순종할 때 받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성도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자 긴박한 상황에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B라는 성도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자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리라고 합니다. 같은 문제라도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행과 같아서 건너고 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가다가 힘들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매사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행하면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란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를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특정한 문제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릴까에 대한 슬기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째, 사람의 지혜, 곧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지혜, 세상 만사를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마귀의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의 지혜는 독한 시기, 다툼, 거짓, 인간적인 자랑으로 이러한 곳에는 무질서와 사악함과 비열함이 난무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이 임하는 방법은 첫째, 말이나 생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기분이나 느낌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닌 기도하고 순종할 때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아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사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